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간 아버지의 중턱을 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3일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남은 한 주간을 또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은 한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꼭 해주고 싶으신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받고 또 묵상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더러운 신을 벗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다들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별로 불편하진 않습니다. 저는.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와 처음 이렇게 직접 대면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면하여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런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때 모세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붙었는데 정작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한 채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은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향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시면서 멈추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이나 부르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와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게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온갖 고통과 고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었지요. 애굽 왕 바로는 신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애굽의 힘과 권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애굽에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그 과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엄청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기 그 전에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말씀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직접 대면하여 주셔서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절에서 말씀하셨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세는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이 붙었지만 불에는 타지 않던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렙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저 황폐한 지역에 불과했지요. 이 호렙이라는 단어 자체가 황폐한 지역, 황폐한 땅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호렙은 거룩한 땅,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라고 부르실 만한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저 황폐하고 이런 초라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을 분명히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불이지요. 모세가 목격했던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황폐하고 비참한 땅에 불과한 호렙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상들과는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당연히 거룩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지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계명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이 귀한 성막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막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았던 유목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어느 한 곳에 고정해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 성막도 함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어느 한 곳에 고정할 수 없는 이동형 천막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수많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그 구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도 함께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땅이든지 이 성막이 세워진 땅은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실제로 거룩한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땅은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렙산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하고 비참한 땅에 불과한 이름 자체도 황폐하다라는 의미의 이 호렙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누가 있는 곳이든지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분명 말씀해 주셨지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창립 40주년 특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집이나 그냥 어떤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지 누가 있든지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 자체인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누구랑 있든지 그것도 거룩한 땅이 되는구나. 이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밟았던 모든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인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고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막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보여주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 올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역할들이 필요가 없었다면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갔었겠지요.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는 매일 매 순간 거룩한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땅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내가 밟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땅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감히 내뱉는 말과 행동과 선택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땅을 밟게 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하반절을 보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신발은 굉장히 더럽고 부정하게 여겨지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짐승 취급하고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발도 그런 취급을 하며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갈 때 당연히 반드시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거룩한 모임이나 거룩한 장소에서도 반드시 신을 벗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 그 땅에 모세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신을 당장 벗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심히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것은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여호수아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지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게 된 후에 보인 모세의 반응입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는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신발을 벗어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부정한 신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직접 보여준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놓고 삶에 가득한 부정한 신발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이게 미루어 볼 때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신발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곧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이지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초대해준 집 주인에 대한 예의였고 그 초대에 내가 응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의 의미입니다. 신발을 벗고 초대에 응한다면 집주인은 열심히 준비한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놀이와 시간들도 제공해 주겠지요. 잔치를 벌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대에 응하지 않고 신발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할 것이고 즐겁고 풍성한 잔치를 구경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모세야, 나의 집으로 오지 않겠니? 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니? 내 얼굴 앞으로 나오지 않겠니? 이런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리고 복이 넘치는 잔치의 자리로 모세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연히 신을 벗음으로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그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있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신발들로 인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더러운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나에게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있기에 그 신발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하는데 내게 있는 그 더러운 신발들을 전부 벗어내야만 하는데 도무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에 나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구별했습니다. 아니 무슨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과하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위해 애쓰는 그 모습들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내 삶에 가득한 부정함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곧바로 부정한 신발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모두가 내게 있는 온갖 부정한 신발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도 나아오길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기독교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한 그 부정하고 더러운 신발들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있는 내가 벗어 던져야 할 신들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인재와 살아계심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뭐가 다른지를 마음껏 보여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또 내던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 채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지만 우리가 도무지 이 거룩하게 사는 게 이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명이 맡겨졌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나 스스로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이를 통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뭐가 다른지를 또 마음껏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